시편 136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족한 종이 인간의 육성과 이성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감사의 눈이 뜨이는 그런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2023년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잘 보여요? 이거 좀 돌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볼 수 있도록. 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의 확실한 증거는 저희 일기장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일기장 두 권을 갖고 왔는데요. 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이고,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장입니다. 아직 보고 제일 최초의 일기장입니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숙제로 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쓴 이 일기장과 검은색, 파란색 다리코로 쓴 이 중학교 3학년 때 쓴 일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일기 내용을 보면요, 읽어보면, I can open, 읽어보면,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막 비판의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막 글씨체도 막 엉망이에요, 엉망. 연필로 쓴 아주 남아있는데, 엉망이에요. 막, 그때는 막, X로 막, 이렇게 맨 뒤에 보면, 어디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글씨체가 이렇게 가지런해지고, 내용도 소망과 기쁨과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루하루의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산 자체도 바뀌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장님이 눈을 떠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격과 감사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2023년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시편 136편의 말씀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감사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2023년 지나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 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이 시편에 쓰여진 배경은요, 내용을 보실 때 시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 이후 42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민수기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요단강 동평 땅,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평 땅을 정복했을 때 이후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막 땅을 차지하거나 싸움인 전쟁이 있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땅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이 땅으로 차지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19절과 20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을 물리친 내용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지난 40년간의 일을 회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감사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한 구절 이야기하고 그 뒤가 바로 뭐라고 해요? 그는 인자하시며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그는 인자하시며 그의 선함이 영원하시미로다. 인생의 모든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그런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많은 내용을 출애굽기 당시의 내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거의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을 때 성인들은 이미 다 죽었고 20세 미만이었던 그 사람들이 벌써 20년을 지내서 성인이 되어서 있던 일인데, 그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유월절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부분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아이들,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은 몇 가지 내용을 나누어서 분야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세 번째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좀 내용을 나눠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5가지 내용에 있어서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영안의 눈이 띄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죠. 그분이 절대 기준으로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온통 혼란으로 가득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한 약속이 있고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과 만나면 어떤 말을 갑자기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나름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2절에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는 가운데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라고 해서 많은 주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은 뭐죠? 야훼 하나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움을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찾던 모든 것보다 정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생명이 주님의, 모든 생명들의 주님이 되시는데 저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너무나 많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치이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며 그분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며 큰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인간들이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연한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절대의 기준이며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을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순간마다 고백할
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해서 저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뜰 때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태양이 매일 아침마다 일정하게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보니까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저 어제도 떠 있었는데 오늘도 떠 있네. 또 이렇게 움직이네. 또 이렇게 움직이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생긴 마음과 생각의 변화였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이쁘죠.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지혜로 지으신 것입니다.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던 물,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내려버렸죠. 근데 궁창 아래에 있던 물,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묻이 드러나서 땅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사람이 거주할 땅은 물에 삼키게 됩니다. 이 말세가 되어서 종종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쓰나미가 몰려와서 엄청나 한 번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피해가 생긴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꽉 붙잡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닷가에 보시죠. 그 바다가 물러서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루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걸을 때마다 창조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친밀한 감정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값없이 넉넉히 제공해 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친밀함을 하늘을 볼 때마다 땅 위에 걸을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 태양을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런 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를 알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이를 먼저 안다면 우주를 연구할 때 미궁으로 빠지지 않고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래한테 너 브레인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 브레인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인을 이해하신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을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그 세상 안의 모든 생물체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때로 고생을 합니까? 올겨울에 또 얼마나 추워질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해외의 움직임과 구름과 바람의 움직임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망쳐놓고 있는 환경 중에서도 저희가 아직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저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지 회사이든지 학교이든지 이 관리자가 없으면,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질서해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도 못 돼서 집안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맨날 이렇게 밥 먹고 늘 청소하니까 우리 집이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청소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십시오. 특히 유스 아이들이 살고 있는 방. 그래 냅두면 난리가 누군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온 인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의 진행을 좀 주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제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내가 무엇인가 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갔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한 만물의 움직임을 본다면, 계절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감격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태소를 제가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운영 능력과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탁소를 매니지먼트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탁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임금 주는 것도, 서플라이 구입하는 것도, 고객 하는 것도 누군가 뒤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운영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돈을 벌고 산다고 하지만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은 해와 달과 바람과 땅과 모든 것을 운용하고, 오늘도 해를 명하시고 달을 명하시고 별을 명하시는, 또 인류의 중요한 부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운영자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정경지 목사님을 수십년 전에 만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이미 이루셨지만 여전히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 정 목사님의 삶 가운데 비록 육신이 피곤하지만 지금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는 이들만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물론 시편 136편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그림자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있는 구원의 질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표의 사건이 아닙니까? 10절에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설명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뭐죠? 유월, 넘어갔다. 뭘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간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린 문지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밤을 지날 때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모르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지냈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안에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집안의 첫째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째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부갓이 재앙을 잃었을 때까지
애굽 바로 왕이 꿈쩍하지 않았는데 자기 장자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기브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준 그런 사건이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오늘날 미국과 같은 이 애굽의 지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Give it thanks to him who lead you with a strong hand and the outstretched arm. 13절과 15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국 군사들은 모조리 물에 빠져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바닷물을 건너갔다는 것은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림조차 그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서 깊은 바다의 물이 양쪽에 벽처럼 그려져 서 있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갔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그 마른 땅을 밟는 순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 애굽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문에 그랬죠. 들어오자마자 다시 물이 합쳐져서 그 병사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함 받은 것입니다. 세탁소에서 카드 계산하는 그 앞에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면 그 전도지가 있는데 크레딧 카드 페이할 때 바로 옆에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든 생각이 효과적이지 않다. 당신의 모든 죄값을 페이업 했습니까? 크레딧 카드를 페이하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 죄의 빚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갚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이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주는 영향력에 구속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자유롭게 된 것만큼이나 이것은 우리 놀라운 현실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필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감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서지 않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할 수 있고 이제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또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받아들일 때 죄의 세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애굽의 군사들이 끝까지 쫓아온 것처럼 자유함을 얻은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끝까지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최후의 심판날 지옥에 가둬둘 때까지는 그 공격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홍해에서 애굽 병사들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소망을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와, 내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는 영원한 것이 너무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열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사모님 북한에 지금 있지 않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미국에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깨달은 거 진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주십니다.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그거를. 언론이나 종교나 여행, 직업 선택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나라들이 참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나라에 살다가 미국으로 망명 온 이들은요, 이곳에 누리는 자유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처음에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격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미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방법도 모른 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소망 없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저에게서 건져주신 지금의 상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40년간 했지만 결국 이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르러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의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더욱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의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욱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빅토리아 승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16절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광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6월절과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것을 바로 한 달 전에 경험한 사람이지만 아니요, 한 보름 전에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곧바로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소리 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어이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도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지금 사랑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많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추구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안 믿어. 내 애완용 개가 내 펫이 죽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한 백성들은 무조건 다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한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애국 군대와 같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보장해 주시지만 내부의 문제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을 상세히 묵상해서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순종의 길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은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먼저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인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단번에 한 200만 된 인구를 그 자리에서 다 몰살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시죠. 아무리 꺼내냈지만 저를 싹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생을 두고 생명력에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자기 믿음을 또 자랑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선물이라 이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내 믿음을 그렇게 자랑해. 내가 믿어서 내가 순종해서 복받았다고 자랑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은혜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서 임한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또한 저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요단강 건너지 않은 요단강 동편 가나안 본통이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을 물찌는 때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분노해서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땅 편지에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을 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르치시며 진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원망과 반역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게 되고 온전히 순종했던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가지고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 육신의 모습은 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 있는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육체의 일을 멈추게 하시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의 비전은 뭐죠? 오늘 교동문을 읽었는데 예수님 닮고 be like Jesus, 예수님 닮게 make like Jesus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믿음 생활의 방향성,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의 모습이라도 내가 구원받았기에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증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3절과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승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는데 어쩌면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기 쉽죠. 누가 갑자기 나한테 $1,000 줬다고 봐요. 감사하다고 그러죠. 근데 뭐 한 달도 못 가요, 사실 그런 거는. 뭐 선물 줬어. 핸드폰을 사줬어. 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 2달도 못 가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잊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비천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공밀하심과 세밀하심에 때때로 놀라워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나의 비천한 상황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신 손길을 느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처럼 우리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한다면 저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는 땡스기빙 카드를 만들면 꼭 이 구조를 넣어서 카드를 만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늘 감사. 땡스기빙 하면 뭐예요? 맛있는 것처럼 많이 먹죠. 잘 먹죠. 네. 지금 마트에 가면 사람들 쇼핑하려고 정신없어요.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공급해. 작년에는 여기 터키하고 그 박스 나눠준 거 제가 받아다가 이 커뮤니티에 좀 배운분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신청하는 걸. 어제서야 생각이 나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다 끝났더라고요. 내년에 잊지 말고 해야죠. 참 감사해요.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땡스기빙이 되면 잘 먹으라고 이게 프리로 푸드 박스를 나눠주는 거. 저희도 이번에 그 땡스기빙 헌금 모아서 올해 12월 말까지 좀 나눠주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음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십니다. 나만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나만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육체는 모두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 순간 고통을 겪습니다. 나의
나의 비천함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육체들에게도 양식을 주시며 돌봐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배가 배부르면 배고픈 이들의 사정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너무 이 미국에서 아주 최강국에서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사니까 물론 총기의 위험은 있지만 저기 팔레스타인이나 저기 우즈베키스탄의 전쟁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셨던 것처럼 그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일에 동참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면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연약한 일들을 돌보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계 식량 통계를 연구하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절대 모자르지 않는다. 너무 넉넉히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곡식이 많아도 이걸 다 팔면 값이 떨어지니까 내놓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은 곡식을 버리는 게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넉넉히 제공해 주시만 해와 바람과 비를 통해서 모든 곡식들을 넉넉히 제공해 주시만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공급되도록 적절히 배식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적절하게 나누어질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헌금 전액을 지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첫 해에 이 일을 행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구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그거는 내가 자기 자신이 공급해 준다는 교만과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성해. 저도 NCSSM이나 프린스턴에서 오면은 단돈 얼마라도 난 항상 저는 우리 같은 집은 그 돈 많은 학교 도와줘. 아니, 그것이 아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통로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얼마든지 그 양이 상관없이 단돈 1불이라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6편의 결론으로서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5가지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되심, 운영하심, 구원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영어로 설명드릴까요? Being God, administration, salvation, leading, providing.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계속 각 구절마다 반복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매 순간이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본문을 통해서,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지 알지라도 나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온 나라를 향한, 온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꼭 붙잡을 수 있는, 나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